전해야 하는데 참 많이 떨립니다. 목사님께서 신년 예배를 부탁을 하셨을 때 덜컹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본문을 택해야 할까, 정말 참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께 그렇게 응낙을 했으니까 이틀 구약 말씀 하나, 또 신약 말씀 이렇게 해서 이틀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 난 거 다 잘 아시죠? 뉴스에 보니까 그 무안이라는 데하고 광주가 가깝다고 합니다. 광주의 전남대 병원 거기 응급실에서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으니까 전남대학교 그 의사들이 응급실에 다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 의사들 얘기입니다. 한 명이라도 응급실로 실려온 승객은 없었다. 한 명이라도 응급실에 좀 실려왔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응급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죽어가는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정말 이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응급실에 실려오는 그런 구급 환자를 살리는 그런 심정으로 매주일 되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에 저도 2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제가 갔을 때는 제 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걸어 응급실에 갔다가 나올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물론 제 발로 걸어 나오기는 했지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응급실에 일단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서 주님의 상한 마음, 주님의 기대하시는 마음, 주님의 그 하트를 본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급실에 나가는 그런 환자들 같이 천국 생명수 강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한 절을 택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좀 읽지 않았는데 본문을 한번 우리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도 물론 있죠. 성경 어느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유난히 좋아졌습니다. 아까 비행기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미음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나 그런 수준이나 전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1살 때 아버님이 한국에, 물론 어머님은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한국에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41살에 급작스럽게 낙내를 맞은, 저는 사이언스를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비행기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안은 이제 공포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라고는 정말 콩나물 하나 될 만한 그런 믿음 있었을까요? 그런데 번뜩 그래도 애들이 셋이고 41인데 이거 유서라도 하나 남겨야지 하고 정신이 없는데 교보문고에서 샀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뒤에다가 나중에 유서를 발견하겠지 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그 유서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죽기는 싫더라고요. 41살인데 하나님 좀 이렇게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그때 덜컹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워낙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신학교 가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한심한 저의 그냥 애마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뒤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걸음이 정말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이. 저는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에 한 10년 정도 학교 다니다가 이제 여기 얼바인에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서 아내보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나.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는 대책이 없는 그런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일단 했는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좀 긴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저는 이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길이 막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아주시면서 다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정말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수많은 우리가 인생에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지고 저렇게 굽어지고 저렇게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에서 늘 함께 얘기했던 얘기가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요, 그게 저로서는 제일 좋은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길로, 원래 생각했던 그 길로 계속 잘 됐으면은 절대 제가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강이 많잖아요. 인생의 강이 많은데 똑바로 가는 강도 있지만은 굽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늦게 가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강줄기를 통해서 그 강 옆에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황무지가 아니에요. 한 번씩 강이 꺾어질 때마다 물들로 인해서, 휘어지는 물들로 인해서 옆에 초원이 생기더라고요. 황무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꺾어지고 돌아가고 형편없는 그런 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 삶을 통해서 황무지가 아니라 생명의 땅이 조금이라도 좀 생겨나고 몇 폭의 꽃이라도 좀 풀들이라도 좀 자라날 수 있는 내 평생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먼저 택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랜 순종이라는 그런 좀 주제로 조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라는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지자이지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택한 것은 한 방향으로 오랜 동안 예레미야는 순종의 삶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이런 굴곡 속에서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주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한 방향으로 제가 이 길을 계속 순종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쓴 이 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러니까 상권, 하권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권의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삶은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쓴 것하고 살아낸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66권 어느 책인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을 두들기고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이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 살은 것하고 자기가 쓴 것하고 거의 일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과 글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 쓰는 것보다요 사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내는 그런 모습보다도 글을 잘 씁니다. 글이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하고 상당히 다른 뛰어난 부분,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외치고 자신이 쓴 것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람이라서 제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 예레미야입니다. 에이브라함 좌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철학자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인이다. 교사의 인품은 학생들이 읽는 본문이다. 그들이 절대 까먹지 않을 본문이다. 교과서 많습니다. 참고서 많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나 참고서나 자신이 쓴 것만큼 살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물론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교회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방향으로 부단하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이 2025년에는 더 힘차게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PPT 잠깐 여기에 조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분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물론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제목 하나에 저는 예레미야의 삶이 다 얹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처절한 삶, 눈물의 삶, 고난의 삶, 치욕의 삶, 모욕의 삶을 예레미야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살아내신 과거를 한번 필름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향으로 오랜 동안 순종해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오랜 동안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설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이 인용을 했을 거예요. 니체가 잘못된 신학이 있었지만 더러 대단한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과 이 땅과 하늘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나온다. 또 언제나 그래왔다. 땅과 하늘 통틀어서 니체가 엄청난 천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40년, 50년 다니신 분들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제가 한 주 한 주 배워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특별히 목사님 생각하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 2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에 비하면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입니다. 동네 조그만 이 뒷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뒷동산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정도라면요, 목사님은 대청봉을 오르내린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사랑,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보살피시는 그 섬세한 목회, 저는 전혀 그런 목사가 못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아까 방향을 이제 이렇게 틀어서 신학교를 가서 겨우 마치고, 공부를 하도 못하니까 한 6년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마쳐가지고 겨우겨우 목회를 해서 14년 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 10년 계속 저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거의 수업 시간마다 저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목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불합격이야. 불합격 시키시더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이 교회를 왔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입니다,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의젓하세요. 너무 당당하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표현이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저는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2025년 함께 한 방향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1년 2년이 아니죠.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점까지, 그 순간까지 함께 오랜 순종 한 방향으로 모두 손잡고 힘차게 구령을 서로 불러주면서 북소리 같이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북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그 주홍빛 같은 붉은 죄, 말할 수 없는 그 죄들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씻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북을 쳐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호령을 해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면하심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오랜 동안 순종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택한 이유지요. 아까 첫 번째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것.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출생부터 정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까지 40년 이상, 오늘 역사적인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40년 이상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fire입니다. fire.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 우리 PPT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똑같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저 책은 다른 분이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일생입니다. 저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전기예요. 전기. 다른 분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A burning in my bones. 그러니까 내 골수에 불이 왔다는 거예요. 내 뼛속으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조금 제가 저기다 적어놨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 위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의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그 다음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도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내렸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20장 9절 말씀하고 예레미야 애가, 아까 뒤에 부분이죠. 후편 같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도 예레미야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몸에 뼈가 좀 있잖아요. 뼛속에 불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 뼛속에 불이 burning fire, 이 불이 내 뼛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게 예레미야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골수에 불을 계속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뭐 전기장판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추울 때 좀 뭐 포근하고 말이죠. 예?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불이 아니라, 너가 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의 나라, 내 조국 유다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망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매국노라 하잖아요. 아니 위로와 소망을 줘야지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골수에 이 불이 내려와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는 가졌고,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골수에 불이 내려와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을 저는 좀 조금이라도 좀 갖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를 움직인 것,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불이었습니다. 불이 없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것 잘 아시잖아요. 그냥 아까 응급실 얘기했잖아요. 정말 데스퍼레이트한 것, 절박한 것.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많은 일들을 항상 절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 이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성령의 불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갈 기운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불이 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더러더러 박혀있는 내 뼛속으로 이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싶고, 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며 예레미야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불이 2025년에도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매우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또 아픈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뼛속으로 계속하여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령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대강 생각하는 그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뭐 미국 와서 뭐 괜찮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걷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꺾으시고 저렇게 돌려놓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방향으로, 이제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제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걸어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방향으로 순종하도록 그래도 목을 잡고 제 뼈를 꺾으면서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 이 길 제 힘으로 또 못 갑니다. 불을 주세요. 그 불 주세요. 그 불 아니면은 제가 밥 잘 먹고 좀 운동해가지고 비타민 먹어서 얻어낸 힘이 아니라, 그 힘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참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힘보다도 위에서부터 from on high, 위에서 내리는 주님의 불이 제 골수 안에 가득 차서
이거 아니면은 저는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불을 위해서 목사님은 계속 불을 떼고 계세요. 계속 불을 떼시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까요, 좀 간판이 이상한 간판을 봤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여기 오래 있다가 갔거든요. 할머니 뼈 해장국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할머니 뼈를 끓인데, 그 중국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아주 굉장히 그대로 보잖아요. 꽤 여러 번 학생들하고 갔습니다. 정말 뼈를 끓이더라고요. 오래 끓입니다.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저렇게 계속해서 끓이는데 나는 한번 끓여놓은 거 약간 물 좀 타서 데펴서 너들한테 준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끓이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끓여놓은 거 찬물 좀 이렇게 부어서 대충 끓여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그런 목사가, 그런 선생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대충 물 부어서 대충 끓여가지고 밥이라고 국이라고 내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말씀 몇 말씀 또 좀 볼까요? 네. 자,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상청에서 예측은 하지만은 최근에도 텍사스의 그 남부에 토네이도가 몇천 개가 토네이도가 왔다잖아요. 그거 다 예측합니까? 못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불을 일으켜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다른 말씀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번에도 생존자 두 분이 계셨잖아요. 생존자가 두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생존자입니다. 많은 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언제 주보에 특히 지난해는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반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건강 완전히 정말 회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이 교회가 2025년에는 불을 일으키는 이 산타나, 저도 이 산타나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의젓한 교회, 이런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좀 끝에 부분을 좀 가야 되겠네요. 뭐 잘했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산에 가서 나무를 좀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것저것 갖고 왔는데요. 불을 떼려니까 다 이게 대청봉 오르내린 분하고 동네 뒷동산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죠? 정말 일부러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도 그러시지만은 저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신학 공부한다는 학생들도 뭐 몇천 명은 만났습니다. 이게 좀 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다르십니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다른 사람은 못하도 내가 무너진 데를,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자, 이제 좀 마지막 우리 부분에 하나 더 우리 PPT 좀 한번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주 동행이라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여주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정말 이렇게 젊었을 적에 필라델피아에 좀 꽤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여주동행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여의주도 아니고 말이죠. 여주동행. 너무 많은 말씀을 그 목사님이 여주동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절대 이 단어는, 사자성어, 이 단어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근데 이 여주 동행이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여주 동행. 자, 한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 마지막 하나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괜찮습니다. 마지막 그 영어 단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서 살지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성령과 함께 우리 번역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성령과 함께 keep in step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keep in step이라는 이 말은요, 나오네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이 이 단어는 스토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선 안에서 걷는다. 선 있잖아요. 선 안에서 걷는다. 규칙을 잘 지킨다.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5년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제 자신이 준행을 하려면은, 이것을 실천을 하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법을 잘 지키자. 규정을 잘 지키자.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제 자신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네. 당신의 스텝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가 31장 3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옛 언약이 이제 지나가고 새 언약,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리고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것, New Covenant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새 언약이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품은 자는, 새 언약을 가진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말씀 어제 주셨잖아요. 제 자신에게는 교회의 말씀은 교회의 말씀이고 또 제 자신에게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 말씀으로 올해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 행동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되도록이면은 정말 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선 안에서 정말 행하는 겁니까? 규정을 지키는 겁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세상의 위임 권세, 저 위에 있으신 분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통제 아래 있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제 자신을 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저는 올해 좀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올해 2025년에는 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제가 참 또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좀 같이 우리 할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 너무 좋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혼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생명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별별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살려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순간이 있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를 생존케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그 생명수 강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주님 한 방향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입술에 그냥 얹어내는 미사여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토가 한 뼘이라도 확장되기를 안타까워하며 하늘의 불을 사모하며 그 불이 저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먼저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불이 아니면은 저는 답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불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 불 주셔서 내 아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톨치를, 그 불을 나누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2025년에는 다른 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불, 그 불이 먼저 내 육신의 곤고함과 내 육신의 죄를 태워주시고, 내가 이제 새 언약 아래 사는 하나님의 어엿한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행하며 성령과 함께 생각하며 성령과 함께 결단하며 성령 안에서 나의 죄를 찾아내며 나의 부족한 것을 메워나가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부끄러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진실하고 성실로 식물을 삶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2025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